나눌 건데 말씀 이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입니다. 우리가 이 제목으로 또 많은 말씀을 받아왔었고, 또 다음 주부터 있을 세계 랩넌트 대회 주제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입니다. 성경 본문도 이사야서 60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어떤 말씀을 원하시느냐, 지금 세계 랩넌트 대회 진행되는 중 아니냐, 그렇다면 세계 랩넌트 대회 진행 중에 주제가 되는 말씀을 점검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목을 붙잡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에서 22절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죠. 성경에 보면은 노예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포로 시대가 있고 속국 시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노예, 포로, 속국으로 고생을 했었는데요. 이 말씀은 포로 시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해방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한 말씀인데요. 포로가 되고 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완전히 황폐함으로 어두움으로 가득 찬 환경인 거예요. 겨우겨우 이제 포로에서 이제 해방됐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거죠.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집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60장 18절에 보니까요. 강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폭력에 시달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로에서 해방됐는데 폭력에 시달린 거예요. 황폐와 파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죠? 분명히 해방됐는데 황폐하고 파멸이래요. 19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빛을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요. 슬픔이 가득 찼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들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러냐 이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왜 힘들냐, 구원받았는데 왜 어렵냐, 예배 드릴 때는 좋았는데 집에 돌아갔을 때는 왜 경제 문제 걱정되잖아요. 예배 드렸을 때는 좋았는데 있잖아요. 건강 문제가 나를 덮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그 사람 잊어서 좋았는데 집에 돌아가고 현장에 돌아가면은 그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죠.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했으면서 그럼 끝났어야 되는데 나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집에 가면은 나를 덮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왜 구원받았는데 문제가 올까요? 왜 구원받았는데 폭력에 시달리고 황폐하고 파멸이 있고 하나님의 빛도 없고 슬픔이 가득 차고 왜 누리지 못할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가 포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사명을 놓쳤기 때문이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아니,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뭐길래 포로가 된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전도와 선교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라고 포로라는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이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무엇인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여러 가지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사람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위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가? 플랫폼을 해야 돼? 이게 아니고 누리라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플랫폼이란 무엇이냐? 본론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요, 기차역이 쫙 나와요. 플랫폼 한번 쳐보세요. 기차역이 나옵니다. 또 플랫폼이라고 검색하면은 공항이 나와요. 또 요즘에는 검색을 하면은 플랫폼 이렇게 치면은 유튜브가 나와요. 페이스북이라는 유명 SNS 사이트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플랫폼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의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포로라는 시간표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왜 나한테 모이지 않느냐?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요, 자세히 보면 이 플랫폼의 응답들을 받았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 장소에서 플랫폼의 응답을 받아요. 자기의 주인이 되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통해서 답을 얻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렇게 형통하는구나. 이렇게 보디발 장군에게 답을 줬죠.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플랫폼의 응답을 누렸어요. 그곳에 장관 2명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누구한테 듣느냐? 요셉에게 듣습니다. 무슨 말이죠? 요셉이 답을 가졌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왕에게 답을 주는 응답을 받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답을 가졌기 때문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 답을 가진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찾아옵니다. 그게 플랫폼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누리라고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플랫폼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야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너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찾아오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면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 돼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들,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 있다. 답이다. 근데 답이 있는 사람은 표시가 나요. 답이 없는 사람은 얼굴 표정부터가 답이 없는 표정이 되는 거죠. 장사를 할 때도 보면은 답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근데 답이 없는 사람은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인상 쓰고 장사도 잘 안 되죠. 장사하는 것도 보면은. 답이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들이 비법을 막 물어봅니다. 그게 이제 답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슨 답을 가지느냐가 참 중요해요. 무슨 답을 가져야 됩니까? 복음이 답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은 이 플랫폼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는다. 오직 복음만이 답이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다른 게 답이 안 돼요. 성경에는 보니까요.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사탄 문제다. 창세기 3 장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모든 인간의 문제가 출발됐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걸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열심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이 답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플랫폼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왜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어, 복음이 답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요. 기도하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 나는 뭐를 잘하고 뭐를 잘하고 뭐를 잘하고 이런 기도하죠. 그 사마리아 사람하고 그 바리새인의 기도 이야기였죠. 하나님 저는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했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느냐?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칭찬해요. 왜 그러죠? 이 바리새인 사람은요. 남한테 자기가 보여지는 부분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의 답인 거예요.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남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고,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헌금을 잘하고, 내가 교회생활 잘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이 그게 그 사람의 누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맞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원죄, 사탄 문제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 복음이 답이 아니면은 절대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헌금을 했더니 해결된다. 내가 그 위기는 헌금을 해서 넘겼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답이 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내가 어떤 좋은 간증을 해도요, 다른 사람한테 답이 안 됩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간증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뭐 이런 죽을 병이 걸렸는데 암이 나왔어. 근데 그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암이 안 나죠. 나는 기도해서 암이 나왔었는데 왜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공통된 답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것이. 그 다른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제가 젊었을 때 하면 좀 그러니까 지금 어린데 예, 대학생 시절에 예, 그것도 좀 오래됐으니까 대학생이 대학생 시절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저도 한 플랫폼 되고 싶더라고요. 어렸을 때 유명한 막 플랫폼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 대박을 치고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잘하고 싶었어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전했단 말이죠. 한 일주일에 한 30군데는 이제 현장을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전하면 4주를 못 버티는 것 같아요. 4주를. 첫 주는 만나죠. 둘째 주도 만나죠. 셋째 주부터 표정이 안 좋아. 예. 넷째 주 되니까 화장실 간다더니 안 나타나요. 예, 화장실 갔는데 신발이 사라져 있습니다. 예, 신발. 그래서 밥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까 옥상에서 저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대요. 떨면서 예, 반팔 차림으로 겨울에 예. 내가 그렇게 만나기가 싫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쁜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 이야기 분명히 똑같은 교재 들고 갔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 교재를 들고 갔는데 내가 예수님 이야기 하는 척 하면서 내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 자랑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예. 내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질 않습니다. 붙여줘도 잠깐 있다가 사라질 사람을 붙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는 것 같은데
그냥 잠깐 제 마음의 위로 '아 사람이 왔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가 보다.' 하다가 4주 뒤에 사라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것 같다 싶은데 또 '아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싶은데 사라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민됩니까? 막 답답하고. 그 사람 한번 살려 보겠다고. 근데 사람은 살리는커녕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나는 예수님을 누린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멘 해 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막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되고 거기 은혜를 받아서 얘가 변화됐으면 좋겠고 어 저도 뭐 간증하라고 하면 간증한단 말이죠. 어 기적도 많이 일어났었고 그런데 아무리 기적을 말해도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죠? 답이 아니니까. 답이 아니라니까요. 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가 됐다. 이렇게 했더니 뭐가 됐다.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경비응답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은 가져가시기도 하는 게 경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응답이죠. 근데 막 내가 돈이 생기는 것만 응답이라고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틀린 전달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다 부자 됐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뭐 빌딩 한 채씩 가졌나요? 성경 읽어 보라니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돈 많이 번 사람이 가룟 유다죠. 예. 헌금을 훔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돈 받고. 그래서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결국에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었던 거예요. 저도 기도했더니 뭐 운동 시합에서 메달을 땄고 이게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뭐가 답입니까? 어, 결국에 제가 결론 내린 게 뭐냐? 나는 처음부터 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엉뚱한 걸 누리고 있었구나. 요걸 발견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발견한 거 아니죠. 뭐가 답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거를 상실했다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이 답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게 됐어요. 그러면은 나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나는 경제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다 해결됐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면서 다 해결됐어요. 경제 문제는 필요해서 주시는 거죠. 예.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절대 망하지 않게 하겠다면서 왜 또 포로를 시킵니까?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보낸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와 선교하지 않으면요. 바벨론 사람들은 멸망받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전도와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듣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갔습니다. 맞죠? 포로로 보내서라도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되는 거는 생각만 바꿔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만 바뀌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플랫폼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다 가졌구나. 막 전도하러 갔는데요. 저 집은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은 못 사지?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되잖아요. 저 집 차는 좋은데 우리 집 차는 별로. 예. 저 집이 막 넓은데 우리 집은 단칸방이고 뭐 이러니까 왜 그러죠?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답을 가졌다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요것만 누리면은 하나님이 플랫폼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속는 거거든요. 큰 집은 집이 커야 되는 이유가 있는 집이고 집이 작은 집은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어, 막 군대를 왜 보냅니까? 왜 고생을 합니까? 그래야 훈련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각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주셨다.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한테 2달란트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칭찬해요. 왜 그러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 소중한 거예요. 콩나물 장사하면 하나님의 축복 없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최고 인생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막 뭔가 어려움만 계속 터져. 그 사람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그 사람 인생에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속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와 선교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완전 실패 인생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저 바벨론에 영적 문제 가득해가지고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전쟁이 일으키잖아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 일으키게 되니까 전도와 선교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플랫폼이 되는 방법이 뭐냐?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다.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 그러면 나는 다 가진 것이. 그렇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필요 없는 것 딱 하나 있었는데 선악과였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시간표에 맞게 다 주세요. 그렇죠. 필요한 거 시간표에 맞게 다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나는 불신자가 부럽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부럽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이 최고 인생이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걸 다 가지면 있잖아요. 집 좋은 사람 집 좋은 사람을 만나도 있잖아요. 집 좋은 게 답이 아니다. 예수가 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죠. 내가 고민이 있는데 네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무슨 고민을 나한테 말하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너는 없지만 내가 있는 게 있다.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플랫폼입니다. 이 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니까요. 지금은 저는 이제 잘 된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이게 솔직한 거죠. 됐다 안 됐다 그래요. 뭐냐면은 제가 그 대학교에서 있잖아요. 전도지를 1000장을 뿌려본 적이 있어요. 1000장을 줬다니까요. 전화가 한 통도 안 왔어요. 와, 1000장을 뿌리는데 한 통도 안 오네, 한 통도.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좀 집중이 되어지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사람이 만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교회도 한번 가출했잖아요. 뭐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예수님 믿으니까 뭐 다 가난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뭐 무릎 디스크 그게 보이니까 막 은혜가 너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합숙 갔다 오면 인생의 답을 얻는다길래 합숙 갔더니 뭐야 돈도 안 생기고 성공도 못 하고 막 은혜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합숙 갔다 오니까. 그래서 제가 합숙 훈련을 갔다 오고 나서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그때. 예. 답을 얻었다. 여기는 사기꾼이구나 하면서 그러다 완전히 망했죠, 제가. 그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참 좋아지더라고요. 다른 거에 가치가 없다는 걸 내가 이제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가만히 서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불러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죠. 제가 초등학생들 불러서 뭐 하는 사람이냐니까 나 교회에서 온 사람이라니까 이야기 들어줄 테니까 따라오세요 이러더라고. 초등학생 5명이. 그래서 따라갔어요. 좋은 장소가 있대요 애들이. 앉아서 듣더니 학원 가야 된대요. 그럼 가라니까 안 된대요. 이거 끝까지 다 들어야 된대요. 내가 영접하기 싫은 사람 안 해도 된다니까 자기들 꼭 해야 된대요. 손에 든 거 뭐냐? 이거 전도지라니까 이거
어른 전도지니까 니네 거 아니다 하니까 부모님 줄 테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제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무슨 일이지 싶더라고. 제가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은혜 받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복음 자체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복음 자체로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이제 자랑 안 하는 거예요, 자랑. 가끔씩 이제 옛날에 있었던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지.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요렇다 이렇게 안 해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자녀 된 것이 가장 기쁘고 하나님 자녀 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요렇게 이제 간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니까 성공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요 답이 있다. 나는 이 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신학교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우울증 약을 옛날에 먹었거든요. 우울증 약을 좀 심하게 먹었습니다. 우울증 약이라는 거는 끊기가 되게 힘들어요. 끊으면 난리 납니다. 그거 왜냐하면 신경을 잡다가 그거 다 끊으면 있잖아요. 그게 확 올라와요. 그 먹다가 안 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냥 우울한 사람도 먹다가 안 먹으면 막 미쳐버려요. 막 진짜 막 그래서 아마 죽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데 이제 끊게 됐다고 말하니까 누가 찾아오는 비법이 뭡니까? 자기는 도저히 안 끊어지고 너무 힘들다 이러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고민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답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래 기도를 얼마나 했고 내가 훈련을 어떻게 받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끊어졌는데 안 끊어져도 된다. 맞습니까? 예. 끊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예, 우울증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꾸 거기다 기준을 둔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를 다 끝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 이게 딱 기준이 돼야 된다니까요. 나는 다 가졌고 지금 내가 경제가 좀 부족하다. 없어도 되니까. 좀 지금 훈련 시간표라니까요. 내 건강 문제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계획.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최고 기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때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요셉이 하는 성경 구절 잘 읽어보라니까요. 요셉이 하는 성경 구절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엄청나게 적혀 있어요. 요셉은요, 바로 왕한테 답을 주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뭐 자랑하죠? 하나님 자랑해요. 절대 다른 걸 누리지 않아요. 요셉이 오직 하나님만 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의 응답을 받는 거죠. 다니엘이 포로돼 가지고 뭘 누렸습니까? 오직 복음만 누렸어요. 야, 다른 니네 신한테 기도하면 사자밥으로 먹이겠다. 상관없어요. 사자밥으로 먹혀도 되고 사자밥에서 구출당해도 상관없어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건지셔도 되고 안 건지셔도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죽으라고 하면은 그 불 가운데 죽는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완전히 생각 바꿔서 사람 살릴 수 있는 플랫폼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뭡니까? 그 폭행을 말하는 거죠. 폭력 사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서 다시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예수님 믿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그렇죠? 막 해방됐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는데 나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 그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렇죠. 내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막 사건이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히려 더 찬송해야 됩니다. 전도자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왜 찬송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거든요. 아, 내가 감옥에 가면은 로마 황제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예수님 믿는 인생은 이렇게 다른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온다면, 야, 40일 기도해봐 이러지 말고, 야, 복음이면 끝이야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거를 막 300번 적었더니 300번 적으면 좋거든요. 예, 그렇죠. 300 맞다니까요. 300번 적으면 좋죠. 300번 적어서 아, 복음이 끝이구나 하면 돼요. 근데 300번을 적었더니 내가 뭐 돈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누리는 사람. 그렇죠. 300번을 적었더니 내가 막 취직이 됐고, 이거는 취직 누리는 사람이죠. 300번을 적었더니 취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되고요. 우리 집에 경제 문제가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누리겠다. 내가 돈 100원이 있어도 빛의 경제 누리겠다. 이러면은 응답의 사람이죠. 이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겠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뭡니까? 해도 달도 너한테 빛이 안 될 거야. 왜 그렇죠?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것들이요, 여러분들의 빛이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20절에 보니까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 다 끝나는 거예요. 슬픔 다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의 모든 것은 언약의 여정이다. 맞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답을 주는 플랫폼의 응답, 플랫폼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파수망대는 무엇이냐? 파수망대는요, 파수꾼이 망을 보는 장소를 파수망대라고 합니다. 그럼 파수망대는 뭘 하는 것이냐? 길을 잃은 사람이 보이면은 빛을 비춰서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파수망대는요, 또 위기에 빠진 사람을 보고 망을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파수망대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파수망대가 되라, 사람을 살리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려면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물에 빠졌는지 늪지대에 빠졌는지 아니면 다리를 다쳤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릴 거 아닙니까? 길을 잃었으면 빛을 비춰줘야 되는 것이고, 늪지대에 빠졌으면은 뭔가 던져서 구해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늪지대에 빠졌는데 빛을 비춰줘야죠. 자, 찾아와 이러면 이제 늪지대에 빠져 죽겠죠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진단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은 있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떠나는 문제, 원죄, 사탄의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했다는 게 여러분 눈에 계속 보여야 돼요. 이게 완전히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저렇구나. 자세히 보면은 거기서 모든 문제가 출발해요. 왜 정신병 걸리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게 되면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인생이. 그렇죠. 여러분들 돈으로 채워집니까? 명예로 채워집니까? 성공으로 채워지나요? 사람으로 채워지나요?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문제는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사탄의 문제라는 게 딱 보여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 답이라는 그 답으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파수망대예요. 어, 복음 전하지 않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영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내가 복음 전하지 않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좀 이번 주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있잖아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게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건강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답을 안 준다. 내가 플랫폼 파수망대를 안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죽는 겁니다. 일부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중국에서 어떤 광고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그리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부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광고가 있었대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전부 이제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더라고요. 많다고 확정을 하면 또 안 되겠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자기 자식이 중요한 개인주의가 좀 이제 심해졌다고 합니다. 내 자식 키우기도 바빠 죽겠네. 무슨 남의 자식을 돕냐. 이 기부금이 안 들어오더래요. 이 광고주가 광고를 바꿨대요. 여러분이 돕지 않는 아이가 여러분의 아들을 타락시키고 예, 여러분이 돕지 않은 그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를 강도질하고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니까 후원금이 그냥 넘쳐서 이제 넘치더랍니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니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수가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파수망대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바벨론 왕에게 덮인 악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흑암이 꺾여버리잖아요. 우리가 파수망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의롭게 된다는 말이 뭡니까?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와 선교하는 게요. 여러분들 이게 축복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 있잖아요. 전도와 선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했는데 뭘 탄식했냐면은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도다 하고 탄식을 하셨어요. 그럼 내가 전도한다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도하고 싶다. 내가 파수망대 하고 싶다. 하나님 내가 플랫폼 되고 싶고 파수망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먹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된 인생이에요. 내 산업이 정말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산업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의 가정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해서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심겨진 가지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파수망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안테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안테나는 뭔가 소통되게 만드는 것이 안테나죠. 하나님과 소통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안테나예요. 오늘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라고 해서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소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의 문제, 사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하나님과 소통해 봐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사건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위기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소통 안 하는 사람 많거든요. 어, 내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상담도 하는데 하나님께 상담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상담한다면 다른 계획이 보입니다. 어, 왜 포로가 됐습니까? 아, 내가 전도와 선교를 놓쳤구나. 제가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서 자꾸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하나님과 소통을 해봤어요. 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가 운동을 성공을 위해서만 했고, 내가 뭔가 잘하기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했지, 이 운동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구나. 제가 그때 이제 결단한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하는 목적은 전도와 선교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운동선수 생활 할 동안 결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딱 끊기더라고요. 왜 끊기죠? 문제 줄 필요가 없잖아요. 깨달았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우리가 소통을 시켜줘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문제 당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시켜줘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 아닌 것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고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시켜줘야 돼요. 주로 어떻게 소통시키면 되죠? 불신앙하지 말자. 우리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보자. 이게 제일 좋은 소통 중에 소통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자. 우리 자꾸만 문제 보잖아요. 문제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뭔가 사건 터지면은 그 사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할 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문제 없는 교회 있겠어요? 문제 없는 교회 없을걸요. 대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다닌 교회가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무엘이 모시고 있던 엘리 대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듣지를 못해요. 그 아들들이 교역자였어요. 교역자인데 완전히 타락하고 횡령하고 음란에 빠지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사무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상해도 된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소통이 돼야 돼요. 내가 그 부분에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하나님과 사람끼리 속닥속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돼야지. 사무엘이 저 엘리 대제사장 죽여버려야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것들이 뭐 타락을 해.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봐버렸어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딱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딱 돼버렸어요. 아, 저분들은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는구나. 나는 우상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인은 모두 우상을 제거했어요. 사무엘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회개 기도 운동해야 되겠다. 그게 미스바 기도 운동이거든요. 사무엘이 살았을 때 전쟁이 없었더라. 응답 받아버렸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을 받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다윗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이 쓰임 받아버렸어요. 사무엘이 그때 불신앙하고 교회 그만둬서 말해요. 내가 뭐 하나님께 바쳐서 교회가 엉망인데 뭐 바쳐 이래가지고 나오면은 우상 제거도 못하죠. 완전히 이스라엘은 재앙에서 무너졌겠죠.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요. 그게 안테나예요. 안테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라해봅시다. 내가 안테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가진 학업,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공부가 돼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 됩니까? 전망 좋은 학과 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서 학과 선택해야죠. 하나님과 소통돼서 대학 골라야죠. 누가 이걸 가지고 항의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절대 양보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학 가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학과를 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지 전망이 좋은 곳으로 가냐. 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학업이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고 문 닫고 있는 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저 237 나라 살리는데 사용되다가 죽어야 가치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하는 완전히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데 좋은 대학 갔어 하고 죽었다. 천국은 가겠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근데 축복된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이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된다. 내가 가진 기능이, 내가 가진 산업이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소통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눴던 기생라합 같은 사람이 기생일을 했잖아요. 기생일을 했는데 하나님과 소통되니까 하나님께 사용돼 버렸어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포로였는데 하나님과 소통되니까요. 어려움 당해도 상관없어 했는데 왕을 살려버립니다. 나라를 살려버려요. 민족을 살려버립니다. 그런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플랫폼이다. 나는 파수망대다. 나는 안테나다.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가 이 주제로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데 우리가 먼저 미리 이 세 가지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내가 작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연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거라 했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했어요.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 지킬 것이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돼서 세상을 살려라. 불신자의 기준에 빠져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나는 왜 이러지 말고 살리는 사람이 되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회와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또 그 다음 주에는 세계 랩런트 대회, 또 8월 달에는 청년 수련회, 계속 후대들을 위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언약을 또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이 답인 플랫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고 소통시켜주는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그 부분에 하나님 회복되고 전환점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